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갔던 베드로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던 이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모습들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의 말투를 통하여서 금방 알아차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코 대제사장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아니냐, 분명히 맞다,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며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셨을 때 바로 그다 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높았던 대제사장이 질문하였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야기하는 그 말도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채 함께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못하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훗날에 나중에 곧이어서 나오게 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그 여인이 하였던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던 그 말,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극구 부인하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멀찍이 앞들로 나아갑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또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또 질문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두 당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베드로는 힘을 더해서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곧이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2절에 닭이 2번
울었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새벽일 것이냐, 한국 시간처럼 4시, 5시 이쯤 될 것이냐, 아니면 새벽 1시나 1시 반 그때를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마도 새벽 12시를 지난 1시나 1시 반 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닭을 좀 강제적으로 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자정을 넘긴 시간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까지 아주 힘들게 예수님을 극비리에 체포하여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형에까지 이르는 어떤 일들을 단시간 안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더군다나 하인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도 겁에 질려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 매우 부끄럽고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감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약함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매우 부끄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아마도 나아가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울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주님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는 울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신다면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주님 왜 그러시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아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님께 더 바짝 붙어서 주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쉽고 힘들어서 주님을 더 부르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매여서 주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보다도
베드로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때로는 부인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멀리 가기도 하고 그나마 멀찍이 바라보았던 간격을 완전히 이제는 다 등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보았을 것인데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분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멀리 하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멀리 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가 무쌍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사는 주의 제자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향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때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멀리 했던 이 뼈저린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훗날의 어떤 장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훗날에 그런 다짐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떤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또 요한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이 사건,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하면 멀리하고 분리하면 모른 척하고 그러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그 깊은 사랑, 한없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멀리 하지 않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